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중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아멘. 우리는 바벨론 유수를 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교단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통계에 따르면 120개 정도 되는 교단이 있다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교단들 중에서 이제 교인 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의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소속 교회죠. 자, 이렇게 그 각 교단, 주요 교단에는 이 주요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인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신학대학교가 교단별로 있는데, 때로는 지방에도 있고 다양한 곳에 있긴 하지만 이 서울 소재의 대학은 각 교단별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광장동에 있고, 합동 측에서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서대문구 냉천동에 이렇게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서울 소재로 대학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대학 안에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교회 음악과, 그런 종교학과 이렇게 있지만, 총신대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쟁률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학 전체 경쟁률로 보면 안 되고 그냥 신학과나 기독교 교육과, 즉 종교 계열 관련만 이렇게 입학률을 따로 좀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조사된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서울 소재 그리고 주요 교단별 신학교 대학 대학 지원율을 보니까 0.62, 감신대가 0.62입니다. 또 다른 감리교 계열의 학교인 협성대학교가 0.4, 모건대학교가 0.17, 고신대학교 부산에 있죠 0.19, 서울에 있는 한신대학교 0.3, 서울신대 0.5, 침신대 0.8 이렇다는 거예요. 장신대가 1.8이라고 하고, 또 총신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신대는 이제 유아교육과가 워낙 세기 때문에 2.68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주요 교단 신학교의 대학 입학 지원율이 급전직하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원서를 쓰면 다 들어가는 대학이 되고 말았죠. 예전에는 조금 지방 비하 발언일 수 있는데, 지방 소재 신학교는 속된 말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간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도 그냥 원서를 쓰면 가는 대학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에 이르렀죠. 자, 20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에 지원할 때만 하더라도 이 지원 자격이 일반 지원 같은 경우는 상위 10% 이내만 지원이 가능했고,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5% 이내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수능 1.5등급 컷이 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되지 않는 대학교였는데, 불과 20년 사이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위상이 급전직하한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수가 줄잖아요. 교인들의 수가 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목회자가 되고 싶어자 하는 사람들이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기왕지사 자녀가 공부 잘하면 굳이 요즘 누가 목사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반대합니다. 요즘에 심지어 이 스카이 대학교에 입학한 애들도 자퇴 비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학 나와봤자, 소위 말해 스카이 대학 나와봤자 어차피 취직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 테니까 차라리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가든지 하는 게 더 나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정도로 뭐 의대 쏠림 현상이라든지 기타 그런 과 쏠림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심각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신학교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런 것이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신학교가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한번 걸러내는 장치를 해줬던 거예요. 저는 목사가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서울대 나온 목사, 뭐 연대 나온 목사, 고대 나온 목사 다 만나봤지만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 우리 사이의 농담이긴 하지만 이 박사가 교회 박살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교회를 잘 이끄는 건 절대 아니지만 최소한의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최소한으로 그들에게 요구했던 최소한의 수준이 뭐냐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고 독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같은 경우도 근대로 접어들면서 최소한 교양으로서 배워야 되는 언어가 영어, 독일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였어요. 제 성적을 묻지는 마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일단 배우긴 배워야 됐어요. 이것을 배워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전을 보고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양이라는 겁니다. 교양, 최소한의 교양. 그런데 이런 것조차 가늠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왔을 것이고, 물론 이제 추측입니다. 지금 입학한 친구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랬을 것이고 또 그들을 걸러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교회 현장에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성도들의 학력 수준은 이렇게 돼 있는데 성도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뭐 학력이 떨어지는 거 그건 차치하고 나서라도 저거를 왜 저렇게 말하지?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게 말하는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누가 그의 설교를 듣겠어요? 누가 그의 영적인 지도를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쇠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전망은 단순히 학자들이 하는 유추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자, 유럽에서 이제 부동산 매물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오늘날 좋게 사용하면 도서관 내지 카페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이트클럽 혹은 아예 그냥 창고나 방치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교인들 숫자 자체도 줄어든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의 숫자가 줄면 뭐가 줄겠습니까? 목회자나 사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즉 종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야말로 급전직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지경에 처했냐면 자국 출신의 목사나 사제를 더 이상 세울 수 없는 지경에 처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었던 그 사제들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제리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금도 불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어를 사용하니까 잘 됐다. 그럼 그쪽 출신의 사제를 수입하자는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제리 출신의 사제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사제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가고 싶을까요? 물론 가기야 하겠지만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결국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는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로 좀 비유하자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국 동포분이 중국에서 안수를 받고 더 이상 한국에 목사가 없어서 한국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다 쳐요. 그분이 한국말을 잘할 수 있고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얼마든지 갖출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문화적 차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결국 더 교회를 떠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쇠락은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 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기독교회의 몰락을 예언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더 이상 기독교회가 말하는 진리가 세상에서 구닥다리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동성애를 반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일까요?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에서는 동성애 못합니다. 그냥 죽어요. 반면에 기독교회가 주류인 나라들, 대표적으로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가톨릭과 개신교가 주류인 나라들이 오히려 동성애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나라들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교회가 말하는 윤리관, 교회가 말하는 진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말을 오히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과 반대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20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혹은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한 비율이 유대인 중에 20%입니다. 유대인 중에 20%. 그리고 전체 유대인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토요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식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4%에 불과합니다. 4%.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지킨다는 유대인들조차도 4%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서구 기독교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거슬리고 그들의 뜻에 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법을 바꿔서 그 자기들의 뜻과 어긋나는 말씀을 선포하면 벌금을 물게 하고 있죠. 이제는 그 벌금이 두려워서 또 이제 벌금이 이게 가중형이 되더라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서 심지어 단어별로 벌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괴상한 시기예요. 그래서 막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물니까 심지어 벌금 내서 교회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신들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막으니 당연히 교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교회의 쇠락엔 또 다른 두 번째 역할이 있는데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 특히 복지의 일을 이제는 국가기관이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배우면 다 알게 되겠지만 이 사회복지의 기원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어줬습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교회가 병원이었어요. 수도원이 약국이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이제 국가기관이 대신하게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기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곳이 된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진리는 듣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기능은 이제 국가가 대신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라는 곳들이 가장 빠르게 현재 교회가 몰락한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 고대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의 유물 정도로 취급을 받습니다. 구닥다리가 되었고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쇠락만 남아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정말로 국가에서 유물로 지정한 교회 외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바벨론 유수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수란 말은 이제 수인으로 잡히다, 포로로 끌려가다, 감옥에 갇히다 그런 뜻인데 요즘엔 바벨론 포로라고 하고 옛날 말로는 바벨론 유수라고 했죠. 자, 왜 오늘 우리의 사는 시대가 이 바벨론 포로 시대와 비슷한가? 바로 이 고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 최대의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고대의 도시였던 바빌로니아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도시였고 인류 최초의 소위 말해 메트로폴리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자를 둘러싸고 건설되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방비할 수 있었고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사륜 마차를 끌고 다녔대요. 이 성벽 위에서. 이거를 만들어낸 게 무려 기원전 10세기경입니다. 기원전 10세기경. 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유명한 두 명의 대왕이 있어요. 이 바벨론 출신의 첫 번째가 바로 함무라비 대왕입니다. 이 함무라비 대왕은 기원전 19세기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이 석판에 새겨져 있는 이 아카드어로 새겨진 법전이 발견되었는데 가장 유명한 문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일 보복의 원칙이죠. 하지만 이것은 유명한 문구일 뿐 전체의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개인 간의 상거래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세기 경부터 이미 바벨로니아는 개인 간의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있었고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개인 간의 상거래가 활성화됐던 도시가 이미 바벨로니아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서 느부갓네자르 2세, 보통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때는 그야말로 바벨론이 최고 전성기였는데 그때 인류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위로 올려보내려면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원전 10세기에 펌프를 만든 거예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약 높이 30m 되는 건물 위 옥상에 정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그걸 가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의 그리스 시인들이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그 기록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다는 게 실증된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해야 되는데 저 위에 나무로 된 정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중동 지역이 그냥 사막 같고 광야 같지만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죠. 자, 그런 나라에서 이런 거대한 도시국가를 발전시킨 겁니다. 이 도시국가에 유대인들이 끌려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태까지 팔레스타인 촌동네 그 척박한 땅에 살다가 유대교라고 하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이 거대한 도시, 인구 15만의 거대한 도시 바벨론으로 끌려오니까 여기는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9세기까지 기원 후 19세기 조선 왕조 말기까지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는데 여기는 기원 전 12세기에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그냥 상하수도 시설이랑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랑 2000년 이상의 문화적 간극이 나는 이 엄청난 나라가 바벨로니아였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 갔으니 눈이 뒤집어지죠. 혹시 그 영화를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들 영화 마지막 장면에 콜로세움에 끌려가요. 그러면서 그 노예 검투사가 하는 얘기가 신이시여 이걸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이 지금도 가보면은 2000년도 더 된 건물이거든요. 돌덩이 하나하나 크기가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자,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건물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지금 우리로 치면은 여기 상가 건물만 한 겁니다. 되게 작은 건물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영화롭고 너무 아름답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눈앞에 딱 등장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해방령을 선포해요.
이게 기원전 538년인데 이때 그 다음에 537년에 스룹바벨이 이끄는 포로가 1차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차 포로가 약 80년의 세월이 흘러서 에스라가 이끌고 떠나는 것이죠. 자, 왜 한꺼번에 다 안 갔을까요? 그렇게 그리던 고향 땅이고 그렇게 가고 싶은 내 고향이면 다 한꺼번에 가야지. 왜 안 갔을까요?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보다 이 바벨로니아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 남았을까요? 더 좋으니까.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사실 하와이 그쪽 쪽에 일제시대 때 강제 노동을 이주를 당했습니다. 거의 노동력 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 삼강무역에 따라서. 그분들 안 돌아오시잖아요. 해방돼도. 거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바벨로니아의 문화 속에서 봤을 때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와 그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값어치 없어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났을 거예요. 바벨로니아에 흡수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압도적인 문명 앞에서 그저 구닥다리 진리를 지키고 있었던 유대교는 소멸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는 이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족보 소개가 긴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길었는가? 그가 정말로 정통 중에 정통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혈통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 즉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뼈대를 다 에스라가 편찬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이 구약의 율법들을 에스라가 싹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직접 쓴 것은 역대상하권이지만 사실상 성경의 전체 틀을 그가 만들어놨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전통을 수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로니아 출생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를 귀환할 때는 이미 유다가 멸망한 지 130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벨로니아에 태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랐습니다. 다니엘은 그나마 유대에서 태어났지만 에스라는 바벨로니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는 히브리어보다 아람어가 익숙했을 것이고 유대식 제사보다는 바벨로니아의 제사가 훨씬 익숙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최첨단에 훨씬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교의 전통과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생을 걸고 그 일을 하면은 성과가 빠바방 하고 나타났을까요? 에스라 9장 1절과 3절 말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에고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에스라가 포로로 이제 2차 포로를 이끌고 와가지고 새롭게 지어진 그 스룹바벨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정작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론의 풍습과 과거의 풍습을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그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최신 문물을 맛본 사람들에게는 이 과거의 이 진리는 구닥 따위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쓸모가 없고 막히지 그냥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너희들조차 제사장이라고 하는 너희들조차 이게 안 먹혀? 이게 안 변해? 그래서 그가 머리를 뜯고 기가 막혀 앉아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동시대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백성들이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과 13장 31절 하반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이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 말인즉 그는 아직 복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성경이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결과가 어땠는지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그들의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사실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겠죠. 이미 그들은 최신의 문물이 무엇인지 맛보았고 그에 비하면 유대교의 전통, 구약의 말씀 따위는 너무나 고전적이고 너무나 고대의 유물처럼 보였으니 말입니다. 더구나 나중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쳐들어왔으니 그런 짬뽕 같은 시대에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후계자와 같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탄생한 유대교 문학의 걸작이 바로 바벨론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출판된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벨로니아에서 만들어낸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내용도 훨씬 예루살렘보다 많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당신의 최첨단 국가를 사는 도면서 그들은 과거의 전통과 믿음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서 바로 이 탈무드라고 하는 삶 속에서 적용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후대를 위해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에 인해서 성경이 지금 오늘날 이 형태로 우리까지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서양 사람들 모두가 외면하고 서양 사람들 모두가 구닥다리라고 여기는 그 전통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믿음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쇠락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인구 감소가 한국 교회의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 자체가 위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은 이제 켜켜이 가로막혀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20대들의 아마 무종교 비율이 80%를 넘어갈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비율이 5%가 채 되지 않으니 말이죠. 그들에게 이런 거는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말씀, 이런 거는 거의 교과서 아마 그 이하 취급을 받겠죠. 교회는 마치 주식에 비유하자면 하락장도 이런 하락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당연히 손절하고 나와야죠. 사실 머리 좋은 성도라면 이제는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헌금도 하지 말아야 되고 더 이상 나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이 교회라는 곳에 쏟지 말아야 됩니다. 왜? 어차피 망할 거니까. 분명히 보십시오. 대형 교회 몇몇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싹 다 사라질 날이 아마 제가 살아있는 날에 올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새롭게 공급되는 이 젊은 목회자들이 소위 말해 조금 아쉬운 걸 보이면은 정말 급전직하할 거예요.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일개 교회가 일개 개인이 이걸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할 게 뻔하니까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바로 그런 사람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의 열매를 그 후대가 풍성히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의 등불을 켜고 진리의 횃불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외로운 등대처럼 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면 우리 세대에는 부흥을 못 볼 거예요. 우리 세대는 못 볼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세대 때에는 다시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그 씨앗의 열매를 보지 못하겠습니다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둘 그 풍성한 때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눈물의 씨앗 그리고 진리를 지키는 수호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그리고 이 암울한 흐름은 개인의 힘으로 또 일개 교회의 힘으로 또는 연합한 교회의 힘으로도 결코 바꿀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에 뒤처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끝까지 진리는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절입니다. 암흑의 때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등불을 켜는 사람들이 있는 한 주님의 진리는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소명을 받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소명 잘 감당하여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의 사명을 허락해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두가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심지어 무시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 이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의 등대를 들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모두가 외면한다 할지라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불로서 그 빛을 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소망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